이름은 임선웅이지만 저는 그 선교명은 새벽입니다. 제 아내는 이슬이고 제 아들 이제 고2 나이인데 세빛입니다. 아까 비디오 봤지만 지금 키가 190까지만 키를 쟀는데 그 뒤로 얼마나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지무지 거인이고요. 그래서 새벽 이슬, 새빛 저희가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그냥 선교사로서 제가 느꼈던 후배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음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굳이 안 찾아도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얼마 전 처음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망설였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학생 때도 뭐 사회도 많이 받고 뭐 신입생 OT 때 단체 레크레이션도 진행할 정도로 영국반 출신이니까 그랬던 제가 요즘은 내가 했던 말에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또 그런 자격이 있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뭐 멋지고 막 성공한 큰 업적을 이룬 선배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선배로서 여러분과 같은 처지로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예전에 제가 학생들 앞에 강의할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예쁘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여러분들 미소가 너무 막 제 마음속에 뭐랄까 좀 오늘 좀 느낌이 그런 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나이를 더 많이 먹어서 여성스럽게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각각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줍니다. 시간이 다시 지난 후에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5달란트 벌었다고 더 칭찬하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다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를 내고 그 종의 달란트를 뺏고 쫓아냅니다. 혼이 났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주님입니다. 종들은 누구일까요? 현재 적용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일단 가족의 재산과 배경이 포함됩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죠. 우리가 가진 재능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재능, 노래, 운동, 요리, 그림 그리는 거 또 굉장히 다양하죠. 뭐 체력과 건강, 외모도 달란트입니다. 박보검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5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제가 줌을 쫙 보니까 이 중에 5달란트는 안 보이는데 한 4달란트 정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1달란트짜리 외모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도 달란트입니다. 뭐 인싸, 아싸 다 모두 달란트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보검 얼굴하고 제 얼굴이 평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의대생, 여기 간호대생의 차이도 있고 의대생 안에서도 다음 슬라이드 1등부터 100등까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 재산, 외모, 특기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모두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의대에 다닐 때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의대에 합격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부모님의 뒷받침, 즉 적절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공부 잘하는 DNA를 어느 정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도 제 외삼촌 중에 두 분이 서울대 공대 출신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DNA를 좀 받았겠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가족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했을 때 우리의 출발선은 남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0km 출발해서 뛰었을 때 우리들은 적어도 30km 또는 35나 40km쯤에서 출발한 셈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만큼 열심히 뛰었을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42.195m를 뛸 때 우리는 2.195 또는 7.195km 또는 12km만큼 뛰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보다 훨씬 앞에서 출발한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어서 심지어 뭐 결승전 앞에서 100m 앞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걸어가도 쉽게 1등 하겠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막 엄청난 불만이 생기고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편마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한국 사회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국뽕에 차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보는 방글라데시 환자들처럼 방글라데시 빈민가에서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노력을 했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럼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니 이렇게 달란트가 다르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불공정과 불의와 차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달란트 이야기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언젠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결산은 매우 공정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 달란트를 벌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5달란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만 벌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아마 1달란트를 받은 정도 1달란트만 만들어냈으면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만약 처음 받은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 같은 것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벌어야 할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2달란트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저는 나중에 우리가 벌어야 할 달란트는 사랑의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가 우리가 벌어야 할 달란트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경쟁하고 또 그것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금수저로 또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자신의 운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이 가진 것을 그냥 누리면 됩니다. 나눌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눠도 세상은 크게 칭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을 원망하시고 만약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친구를 원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내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희생과 도움 때문이다. 또 이런 고민도 추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여기 그림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예.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온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한 것이지 혼자 욜로를 외치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단순하게 그 사람 개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도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복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고인물이 썩듯이 주님이 주신 복도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그 고인복이 썩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여러분은 혹시 강원희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세브란스 출신이신데 전주 예수병원 트레이닝이시고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존경받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한국은 1950년 6.25 사변 때 다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지금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880년대 의료 선교사들이 열악한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시 한국에서 헌신하다가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하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강하다고 착취하면 세상은 악해지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세상은 불공평해집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주 심하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인가 이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을 이용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죠. 약하고 어려움에 처함한 사람들을 돕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쯤 어정쩡하게 서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두 번째 부류로 살고 싶죠, 항상. 하지만 현실은 첫 번째 부류에 발을 얹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살고 있습니까?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어른이 자신의 받침태를 오른쪽 아이에게 주지 않으면 공정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그럴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은 제일 힘없는 곳에서 태어나 힘없는 자들을 섬겼습니다.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힘을 통해 혁명을 할 수 있었고 나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그러한 기대로 예수님을 따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랑과 고난과 희생으로 단순히 로마의 식민 지배 종식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기회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잘생긴 사랑하는 CMF 후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이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통해 사랑의 달란트를 벌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통해 사랑의 달란트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의 빛을 갚을 것인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more and more를 강조하기 위해서 트와이스도 모르고 보고 있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more and more. 트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more and more 더 나누자.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통해 사랑의 달란트를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의 빛을 더 갚을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을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꿈, 큰 꿈이 아니라 작은 꿈, 소망이고,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는 학생 시절부터 비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어른이 된 후에는 청소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설교와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명확하게 깨닫고 평생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러한 큰 꿈을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하죠. 물론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한 기성세대들에게 그 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나한테 꿈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답답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작은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큰 꿈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비전의 사람으로 유명한 요셉이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에 맞춰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 시절에 해와 달이 절하고 집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걸 바라보고 평생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요셉은 주어진 끔찍한 현실과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꿈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쓰실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 하지만 확실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가족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나갔을 때,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현실과 상황을 원망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신뢰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극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된 후에도 여전히 꿈을 꾸었고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죠? 자신의 시신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의사가 되고 왜 간호사가 되어야 되는지, 왜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That's normal. 써 있죠? 오히려 그런 고민과 막막함이 있어야 여러분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고민도 없고 그런 발전이 없죠. 물론 그 과정은 괴롭고 갑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였던 그리고 죄수였던 요셉보다 더 갑갑하겠습니까? 갑갑이 아니라 깝깝했겠죠. 요셉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해부학 뼈다귀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모험을 즐기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가 업인데, 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제가 보기 업의 주제는 어드벤처입니다. 걱정이 아닌 기대로, 그런 소망으로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험입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달란트를 벌 수 있는지도, 또 주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찾아가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험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슬라이드. 예, 저는 여러분에게 실력을 키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력 하면 스트레스 받죠? 지금까지 죽어라 공부했는데 최고의 실력으로 의대에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대에 왔지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라고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성, 실력은 전문성과 영성 그리고 인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전문성은 먼저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뭐 최고의 소아과 의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 영역에서 내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적어도 병원에서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일은 진짜 못해. 같이 일하기 싫어. 이런 평가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 일했으면 왠지 든든해. 뭐 최고로 실력은 아니지만 함께하면 왠지 의지가 돼. 적어도 그 정도의 동료로부터. 이것도 너무 높은 기대치인가요?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욕먹지 않을 정도. 상당히 지금 하한선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맨날 떠들어대죠. 이것이 뭔지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의 전문성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능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IQ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EQ, 심지어는 SQ, 영적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EQ는 감성지능, 관계지능이죠.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IQ를 이용한 전문성, 즉 지식과 정보와 기술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빠르게 따라잡혔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저도 가끔 의학 지식 헷갈리면 구글 닥터를 의지합니다. 구글링을 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는지 검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환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료인들, 특히 의사는 IQ는 좋지만 EQ는 많이 떨어진다고 듣습니다. 똑똑할지는 몰라도 생각의 폭과 시야가 좁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직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똑똑하기만 한 의사는 대학병원에서 크게 성공할지 몰라도 개원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 때 놀고 음주 가물을 즐기고 다양한 경험들을 한 의사들이 개원가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특히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은 더더욱 그런 부족한 점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다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창피하게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야, 의대생 아니야, 나는 간호대생이야 하면서 비웃지 마십시오. 간호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개선하고, 다음 슬라이드. 생각과 시야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력적 맞습니다. 비슷한 집단에서의 깊은 경험보다는 나와 다른 다양한 집단에서의 넓고 얕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제 말이 아니라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말하고 요즘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급생들 중에서도 나와 생각과 환경이 맨날 친한 친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비의료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나와 다른 성별, 나와 다른 세대와 다양한 소통의 경험과 사회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집단과의 만남은 불편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또 당장 바쁜데 이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경험은 우리가 어떤 과목에서 A+를 받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전문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의학 전문성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부학 A, 소아과학 B, 저는 소아과학 D를 맞았었습니다. 옛날에. 소아과 의사가 되었는데 성인 간호학 A, 생화학 B 이런 것만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문성은 감성지수. 그래서 공감과 배려학 C, 관계 개선학 D, 역지사지학 F, 비동질 집단 소통학 D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 의미찾기학 D, 소명 발견학 F, 가치 창조학 C, 행복학 C. 차라리 해부학을 B를 맞고 저 같으면 소명 발견학 C 정도까지 투자하기 위해서 시간 배분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제가 뭐 공부하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 같아서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제 말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우리의 인성을 성숙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력은 인성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 깎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검색하다가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말이 나와서 인용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오직 하나 가지 방법은 깎이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자물쇠와 열쇠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쇠입니다. 모두 다른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맞춤형 자물쇠가 있습니다. 열쇠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물쇠에 딱 맞을 때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매를 맺죠. 하지만 개성과 자기주장이 강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물쇠와 잘 맞지 않습니다. 자물쇠는 바뀌지 않고 자물쇠가 열쇠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열쇠의 모난 부분을 깎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 깎이지 않고 있다면 거기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쇠가 깎이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일찍 깎이고 자물쇠에 맞춰질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쇠를 깎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열쇠를 깎아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깎으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조별과제 같은 성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러한 전문성과 인성의 뿌리는 우리의 영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성과 인성의 집을 계속 짓고 있는데 그 기반은 영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이야말로 우리 실력의 뿌리이자 반석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좋은 여기 차태철 간사님이 계시죠. 또 좋은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될 듯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현실에 기초한 일상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영성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달란트가 스마트폰이고 우리의 영성이 스마트폰이라면 우리의 영성 중 기도, 즉 하나님과의 연결은 흔히 와이파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4G, 5G 인터넷 연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으면 반쪽짜리 물건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와이파이 없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와이파이 연결에 신경 쓴 그 이상으로 되게 짜증나잖아요? 눈금 하나밖에 안 남거나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계속 연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와이파이가 눈곱이 사라졌구나. 기도해야 할 때다.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저는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기억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와이파이가 아무리 잘 터져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힘,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우지 않으면 1% 눈금이 남은 배터리로 하루하루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여러분 모두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충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다가 와이파이가 안 잡히면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말씀을 볼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하지만 성능 좋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배터리가 좋아도 앱을 바르게 사용할지 모른다면, 즉 실제적인 삶 속에 바른 적용이 없으면 죽을 신앙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만 충전하면 과충전됩니다. 배터리가 망가지죠. 쓴다고 해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의미 없는 채팅만 하고 다른 사람 게시글에 악플만 단다면, 그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만 하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실패할 것입니다. 저도 실패했고 저희 선후배도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값지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원주 CMF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거부감이 느끼시면 이 사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좀 그래도 $5 정도 되니까 봐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교만한 스타일입니다. 또 자기 주장과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제 얼굴에 제 나이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여기 주름이 찡그리 많이 그려서 모르겠지만 주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막 그 선한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부족한 저를 고3 때 의료선교사로 부르시고 기적적으로 의대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뭐 그 얘기만 가지고 1시간은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하지만 저는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꿈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기보다는 이기적인 학생이었고 겨우겨우 주변의 도움으로 버텨나갔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주고 도와준 것은 천사 같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 CMF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본과 3학년이 끝나고 이대로 가면 재미없다, 놀다 가자 그래서 휴학을 했는데 의료봉사활동을 그때 가게 돼서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고 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낯설고 힘든 전주 예수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통해서 성김을 알게 하셨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예수병원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병원에서 평생의 반려자인 사랑하는 간호사 아내를 만나서 저를 조금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외 선교훈련을 통해서 저희 편협함과 문화적으로 굉장히 좁은 시야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녀동남 외동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떠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슬퍼하시고 또 저희 선교사 헌신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야 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사랑으로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9년 3, 4개월의 삶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았고 제가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 현지인들과 팀 동료들에게 더 많은 섬김을 받았고 또 수많은 후원자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이 전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 도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평생을 갚아도 다시 태어나도 2번, 3번 다시 태어나도 못 갚을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고 화도 잘 내고 지금 40분 동안 화낼 일이 없으니까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대하지만 짜증도 잘 내고 또 철없고 미숙한 중년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아빠,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들, 그리고 더 부족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가 있습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또 미래는 불투명하기 그지없지만 사랑의 달란트를 벌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저는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의 가장 핵심인 복음 전파가 들어가야겠죠. 복음 전파가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해외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국내 선교는 국내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캠퍼스 선교는 캠퍼스에서 사랑하면 됩니다. 요즘 유행처럼 뭐 일상에서의 선교 말하죠?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선교 훈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참 쉽죠? 다음 슬라이드.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우리 아름답고 멋진 우리 후배 여러분, 이제 저의 잔소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사랑의 달란트를 버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공정과 아픔이 있고 불의가 있고 우리의 도움을 너무나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이 한국의 구석구석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로 있고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어마어마한 도움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소망들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엄청나고 그렇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꿈을 꾸며 환경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전문성과 인성과 영성을 균형 있게 갖춘 실력이 되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균형 있게 노력합시다. 기본적인 전문성은 물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갑시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스마트폰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합시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가 상관없이 사랑의 달란트를 많이 벌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후배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남게 도와주시고 그냥 오늘 남고 1시간 있다가 야식을 먹으며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 묵상하고 적용하며 작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